우린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꾸어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또 새롭게 요한복음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2장 31절 말씀처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 목적에 따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 사람들이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 저자가 기록한 그 목적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나오는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 환자의 이야기도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38년 된 환자가 오랜 기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고침받지 못하는 사건으로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38년 된 환자와 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순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들어왔던 사람이 나았겠죠. 분명한 팩트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사람들이 그 잘못된 환상과 믿음을 가지고 그 연못가에 모여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기대하며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현장이 어떤 의미에서 이 베데스다 목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믿음들이 결국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 믿음들이 하나의 신념들을 만들어내어서 그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38년 환자도 그곳에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있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6절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38년 환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가진 조건들과 내 가진 환경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그가 지금 더 믿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나를 낫게 하실 그분이 아니라 나를 못에 던져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그 믿음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신의 인생에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 다시 말해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나를 먼저 넣어주는,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 이것이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란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잘못된 자기 확신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를 통해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잘못된 믿음이
예수님을 마치 나를 낫게 하실 분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세상적인 믿음 속에 나를 옮겨줄 분으로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서 세상적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력자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을 향해서 어떤 합격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들어서 그 자리에 던져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진정한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 묻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관계가 세워짐을, 또 예수님을 내가 믿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 사실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결과에 집착하면서 단지 예수님은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도구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나를 들어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분 정도로 믿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린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있는지, 내 삶을 위해 필요한 조력자로, 나를 도와줄 누군가로 생각하며 혹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나를 자리에서 들어서 옮겨줄 그 정도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믿음과 사람들의 확신 가운데서 보여줄 어떤 대상으로, 누군가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누군가로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8절 말씀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과 함께 9절, 그 사람이 나아서 이제 걷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유대인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믿음 하나가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질병에 묶여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자기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누군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치유되고 회복된 그 사건보다 자신들의 믿고 있는 신념, 자신들의 생각이 이 믿음보다, 이 놀라운 은혜보다 훨씬 더 강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나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을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지만 자신들의 확신과 믿음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보다, 또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확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모든 이유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잘못된 통념을 믿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나 자신의 확신들이, 더 나아가서는 이 38년 환자처럼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잘못 이해함을 통해서 나를 들어줄, 나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런 대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잘못된 신념과 확신과 믿음들이 결국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병에 치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은 치유되었지만 오늘 38년 된 환자는 나를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인가도 알지 못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지만 13절 고침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다가오셨지만 우리의 관심은 병 나음에만 있다 보니까 이 병 나은 기적 위에 계시는 예수가 누구인가가 내 삶에 드러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땅 속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들 뒤에 우리의 삶에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쌍중의 성공과 결과만을 집착하고 주목하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얻었지만 그 결과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한 기적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난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지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만 질병에서 치유되었다고 내 삶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내 삶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질병에 걸린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었고 그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16절 예수님께서 안식일 사건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당하시고 그 뒤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박해를 당하는 길을 걸어가신다는 겁니다. 왜? 믿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도 그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대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뒤에 말씀처럼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 그들이 말했던 죄목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나님과 동등되게 삼았다는 것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 죄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안식일을 그냥 그 형태로 행위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안식일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거나 자기 확신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거나 내 삶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아가게 되고,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을 제대로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잘못된 자기 확신과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된 믿음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해 내 삶을 헌신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자기의 삶의 박해와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도 헌신하고 내 삶을 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인생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의 세상에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내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